정확한 루틴으로 살아서 시기에 견주어줬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지요. 사람들이 시간을 모르면 그 칸트가 지나가는 모습 보면서 지금 몇 시쯤 되었구나 말했다고도 알려집니다. 그는 괴니스베르크 대학에서 42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기도 하였는데 교수로 가르치는 동안에 여러 과목들을 강의했다고 알려집니다. 그 과목 중 하나가 피지컬 지오그라피, 자연지리학이란 과목이었어요. 그는 이 강의를 통해서 세계의 기후와 지형과 인종들을 생생하게 설명하곤 하였다라고 알려집니다. 이 강의가 아주 인기 있는 강의가 되어서요. 매년 여름학기에 이 강의가 개설되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 이 과목을 수강하였고 강의를 듣는 사람들마다 이 칸트가 아마도 세계 곳곳을 누빈 여행자가 아닐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어디에 가면 어떤 산맥이 있고 어떤 바다가 있고 그 바다에 어떤 파도가 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그 사람들 특징은 어떤 것이고 이런 강의를 하곤 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대단하다, 다 가봤나 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실제 칸트는 평생 그가 태어난 고향인 괴니스베르크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는 그 도시를 떠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괴니스베르크에서 반경 100km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다고 알려집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반경 100km 밖을 벗어나지 않고 살았던 사람, 그가 임마누엘 칸트인 거죠. 책과 지도를 통해 세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곳에 가서 그 땅을 밟은 경험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지만 사실 느끼진 못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저의 모습도 되돌아봤습니다. 저도 말씀을 나누는 사람인데 그 말씀에 대한 경험이 나에게 있나 이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개념과 실제는 다릅니다.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혹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원리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리를 아는 것보다 그 원리로 살아내는 경험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주제로 한 주간 신년 특세를 통해 원리를 다루었습니다. 주의 길에 대한 원리를 다루었어요. 궁금하시면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돼요. 원리를 다루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몇 시간 동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조금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장면 자체가 길을 떠나는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길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하니까 갈대아하고 연결시켜서 어디 저 시골 촌사람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도시를 향해 나아가지 않았을까 상상할 수 있는데 실은 여러분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일 강변에서 애굽 문명이 꽃을 피웠다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변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그 문명이 꽃을 피웠는데 그 문명의 중심 도시 중 하나가 갈대아 우르였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 도시 중 하나가 갈대아 우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초라한 도시가 아니라 사실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 도시는 부족함이 없는 풍요의 도시였어요. 몇 대에 걸쳐서 살아온 익숙함의 도시였습니다. 삶의 터전이 완전히 잡혀있는 편리함의 도시가 또한 갈대아 우르이기도 하였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도시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서는 것으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1절인데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그의 삶의 시작인 거죠. 본문을 통해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편리함, 익숙함, 풍성함을 향한 초대가 아니었고 오히려 불편함과 낯설음, 부족함을 향한 초청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보다 편리하고 화려한 길을 향한 초대가 아니었고 낯설고 불편한 길을 향한 초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이 꽃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꽃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꽃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입니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늘 표어는 그 전해 여름에 정해요. 이 말씀도 작년 8월에 새벽 예배 후에 기도하던 중에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여러모로 힘든 상황을 나고 있는 교회 식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하였습니다. 이런저러한 삶의 고민들, 가정의 문제들,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에게 길이 없지만 그분에게 길이 있다는 거죠. 예,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저에게 있어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길로 배우고 걷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께 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이 중요한데 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주의 길이 실제로는 쉽고 편하고 화려하게 시작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길이 귀한데 그 길이 그런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은 불편하고 어색하고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되는 길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길이 주님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부담과 불편함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이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시작한 길이 바로 그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허락된 주님의 길이었어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자의 길을 나설 때 배와 그물을 내려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었대요. 더 많은 것을 가는 길이 아니었답니다. 오히려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따라야만 되는 길이 제자의 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를 따르기로 한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번영과 영광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며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며 시작한 길이 그들의 믿음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의 길은 부담과 불편, 수고와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꽃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위고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쉽게 살 빠지는 주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위고비래요. 맞으면 살이 빠진다. 살은 빼고 싶은데 수고하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 그야말로 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는 압니다. 수고하지 않고 빠지는 살은 없어요. 저도 경험적으로 알아요. 수고하지 않으면 살 빼기 어렵습니다. 수고해야 살이 빠지는 거죠. 주님의 길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기만 한 그분의 길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 길은 꽃길로 시작되는 길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기대하지만 그 길의 시작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길이 꽃길로 시작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결국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그 길은 꽃밭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꽃길로 걸어가는 길은 아니지만 그 길은 꽃밭으로 연결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가자고 말씀드려서 그 길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니까 벌써 실망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꽃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꽃길이 아닐 수 있지만 꽃밭으로 분명히 이어지는 길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결국 꽃밭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 길은 결국 꽃밭을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2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불편한 초대였습니다. 부담스러운 부르심이었습니다. 꽃길로 걷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한 성경은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 그 길이 꽃길은 아닐 수 있지만 결국 그 길은 꽃밭을 만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길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길을 결정하십니까? 어떻게 길을 결정하세요? 저는요, 결승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가가 가장 중요하죠. 그것을 보고 길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어지는지도 모르고 길을 결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답해 보세요. 길가에 화려한 꽃이 만개했지만 그 끝에 청길 낭떠러지가 있는 길과 가는 길은 다소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끝에 너무나 아름다운 꽃밭이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잘 그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노 바나나라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보세요. 첫 번째 길은 길가에 화려한 꽃이 만개했지만 청길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길이에요. 이런 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사진이요. 가는 길은 좀 어렵지만 그 결국에 꽃밭을 만나는 길이 있답니다. 이 두 길이 있다면 어떤 길로 가시겠냐고 여쭙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낭떠러지가 마무리인 길을 선택한다면 아마도 그분은 돌봄이 필요한 분이실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과정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끝이 낭떠러지라면 사실 그 길로 들어설 수는 없는 거죠. 그 길의 끝에 꽃밭이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고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은 바로 그런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주목합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자라고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길의 정확한 정체는 그것이 아닙니다. 한 길은 멸망이 끝인 길이고 한 길은 생명이 끝인 길이라는 이것이 이 길의 정체입니다. 넓고 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길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것이지요. 멸망으로 이르는 길과 생명으로 이르는 길, 이를 분명히 할 때 우리 선택은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낭떠러지를 만나는 길이 아니라 꽃밭을 만나는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 아름다운 것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인도로 떠났어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가 인도로 출발했을 때 그 당시 현대적 선교의 개념은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인도까지 간 거죠. 그렇게 인도로 근데 그가 마주한 인도는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열악한 환경 때문에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아내도 정신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한 채 극심한 가난과 무거운 고통 속에 살아야만 됐어요.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 맞습니까? 너무나 어렵게 살고 있는 그를 보면서 이 길이 당신에게 주어진 주님의 길이 맞습니까? 물었다는 거죠. 그때 윌리엄 캐리는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 위대한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꽃길이 아닐지라도 이 길 끝에 있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길을 내가 걷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7년이라는 고통스러운 길 끝에 그의 삶에 영적인 꽃밭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인도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후로 윌리엄 캐리는 35년이나 더 사역을 감당해요. 인도에 41년을 사역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인도 전역에서 국부를 잃은 것 같은 깊은 애도와 존경이 물결쳤다라고 알려집니다. 총리도 담화를 발표하고 많은 이들이 조기를 달았다라고 알려져요.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예, 그의 마지막은 영적인 꽃밭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결국 꽃밭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렇게 결코 실패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기억함으로 결국 좁고 험할지라도 생명을 만나고 꽃밭을 만나는 그 길, 주님의 길, 그 길을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본문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길을 걸어야, 오늘 이 길을 걸을 때 내일도 이 길을 나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길을 걸을 때 내일도 그 길을 나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이런 길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이번 주간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마침 이번 주 공성소 본문이 아브라함의 삶을 관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사실 좀 충격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의 시작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100세에 얻은 금지 오겹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부담스럽고 이처럼 버거운 요구에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도 좀 이상해 보입니다. 실제로 몇몇 공성소 카톡방에서도 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오간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거기에 담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계획도 알겠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있다면 선뜻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었을 때 자신이 없는 거죠. 나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처음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오르는 발걸음이 있었는데 그 길이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순종의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길을 나섰던 경험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기도 했고 믿음으로 조카 롯 앞에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난 좌한다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도 했고 흔들림도 있었지만 100세에 주셨던 아들을 경험하기도 하였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무엇인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했던 길이 그에겐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에게는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온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축적된 경험이, 축적된 믿음이, 축적된 순종이 그로 하여금 다시 이 길을 갈 수 있게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전에 걸어왔던 주님의 길에 대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더 버거운 길도 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면허를 따면 바로 프리웨이를 달리고 싶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용감한 분들 그럴 수 있지만 대개는 로컬 길로 시작하는 거예요. 면허증 받으면 로컬 길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속 20마일, 40마일 기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봐야 나중에 프리웨이에 올라가서 70마일, 80마일, 우리 권사님 중에 90마일도 있으시잖아요. 그게 달릴 수 있는 거죠. 산을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에베레스트에 오를 수 없습니다. 에베레스트에 오르려면 작은 산에 올라보는 경험을 해야만 됩니다. 작은 산을 여러 번 올라본 사람이 큰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이 내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뭔가 대단한 길은 아닐지라도 이미 나에게 허락된 주님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나에게 주어진 그분의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 하루를 공성소로 열거나 닫는 것,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것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길일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걷기 시작해야 다른 길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에 순종해야 더 큰 부르심에도 응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며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이 주님의 길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들 특송하셨는데 여러분, 뵙기만 해도 감동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왜요? 이분들이 잘생기신 것도 있고 멋질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걸어온 길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 특송 부탁드렸을 때 목사님 쉽지 않은데 하셨어요. 근데 전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냐, 장로님들이 쓰기만 하셔도 은혜가 될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과 감격이 있는 거죠. 왜요? 그렇게 걸어오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걸어온 인생의 여정이 그 다음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크고 대단한 길이 아닐지라도 오늘 나에게 허락된 그 길, 나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오롯이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내일의 길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인 거죠.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올 한 해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걷는 것을 통해 결국 꽃밭을 경험하고 그분의 더 높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에 머물지 마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길을 떠나는 것이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말씀에 반응함으로 올 한 해 동안 그 길을 매일매일 걷고 또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